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들로 이제 가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중요한 우리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6장으로 해서 마지막 6장도 좀 더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상반기는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거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성도들 여기서 육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체란 우리의 이 바디,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The simple nature라는 이런 NIV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악의 본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죄악의 본성.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육체라는 부분은 뭐라고요? 우리 죄의 본 문제, 네이처, 그 본질, 그것을 오늘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드러내어져 있는 그런 죄뿐만 아니고 이 숨겨져 있는 그 본질 문제, 이것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이런 부분은 뭐냐면 죄악의 본성이 그냥 좋아하는 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유인물 말씀 보면은 우리 사람이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성령의 새 생활을 도우심으로.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도 근본적인 이러한 죄성, 이 육체의 소욕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 육체의 소욕이 확 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육체의 소욕과 뭐가 싸우고 있어요? 성령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방에 끝난 일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바로 이 과정이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인데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이 싸움의 원리, 승리의 방법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면은 아주 16절이 제일 중요한 정의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죄악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이 본성, 이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뭐보다 좋아해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죄악의 이 본성은 뿌리가 어디를 두고 있냐면은 이 뿌리가 자기 중심에 두고 있어요. 자기 중심에. 내 중심. 내 중심이 바로 죄악의 본성의 센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 자기를 중심의 자리에 두게 돼서 우리 인간들은 모든 부패함이나 악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육체의 욕심, the sinful nature, 이 죄악의 본성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보다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에 더 쉽게 편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육체의 소욕에 더 쉽게 편을 들게 됩니다. 왜? 굉장히 타고날 때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육체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서부터 성도님들,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지? 당연한 거예요. 이 희망이 생기십니까? 아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가 굉장히 기도한다는 것은 불편한 거구나. 할렐루야. 네, 불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본성이 거스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아주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죠. 먼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원래 나의 죄성의 본성이 이걸 싫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 그러면 이것을 이겨야 되겠는데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체가 불편해지는 것들을 한번 이 거부번호 아주 그냥 불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 아우성 치는 거야. 내 몸은 막 내 몸뚱아리에서 막 이 죄성의 이 육체가요. 막 그냥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지마 못해 이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성도님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지금 아마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오실 때 육체의 본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가지마 거기 가면 1시간 동안 붙잡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불편한데 빨리 집에 가서 편하게 잠도 한 잔 자고 피곤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야지 뭐 거기가. 그리고 우리를 지금 꽉 붙잡은다 이 말. 이것이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라는 거죠. 밤이 가도록 육체의 재미를 느끼는 것에는 즐거워하지만 밤늦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TV 드라마는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말씀 보는 것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매주 그냥 그 월화 드라마라든가 수목 드라마 그거 오면은 그냥 다음 주 또 언제 오나 그러는데 말씀 이거 공부하려면 이 소그룹 모임 언제 빨리 오나 그런 거 없잖아요. 사모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사모했는데 특히 이 말씀 같이 공유하려고 사모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아주 새벽에 일어나는 거 즐겁게 일어나요. 야 골프 치러 가자고 하면 골프 새벽 기도 그냥 막 3시, 4시에 막 일어납니다. 그냥 막 일어나서 그냥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리 그냥 쌩쌩가고요. 아주 즐겁다고 막 하하호호 해요. 근데 뭐 아침 뭐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몸은 죽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육체로 따라 살 때에는 마귀는 우리에게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마귀의 어떤 죄악의 본성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마귀는 성령 따라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육체로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다라는 컨트롤이 반대다라는 거죠. 정반대.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하시는 좋은 일과 같이 뜻을 합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 본성, 더 심플 내처, 이 자기중심 속에 있는 우리의 갇혀있는 이 모습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진리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성령이 끊임없이 맞부딪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이러한 싸움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누가 있느냐? 성령이 있고 이 성령께서 이 싸움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일정한 싸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고 이 싸움에서 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편한 이 육체의 소욕은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익숙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글로 우르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은 육체의 소욕과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의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육체의 일들, 육체가 뭐라고요? 이 죄악의 본성들이 뭐냐라고 갈라디아서만이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요? 분명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분명하가 뭘 뜻이, 이걸 묵상해 놓은 거예요. 분명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일들이다. 뭐예요? 명백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아시겠습니까? 이 육체의 일들, 이 죄성의 본성들은, 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 이 뜻이에요. 명백하다 이 뜻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누구는 이런 현상이 있고 누구는 이런 현상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단수가 아니고 뭐예요? 복수예요. 여러 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통적인 것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납니까?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죄성의 본성.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아주 전형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명백하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첫 번째 특징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적 타락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제가.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을 다 제가 짝을 져서 제가 말씀을 지금 나타내려고 해요. 말씀을 나타내니까 이것이 따로가 아니고 다 짝을 이루고 연관성을 이루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지금 보면 뭐예요? 전부 성적 타락.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시겠습니까? 지금 숨겨서 밤에 몰래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호색은 바보 아니야. 드러내놓고 해. 이따 그게 호색이에요. 이따가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어찌됐든 이 성적 타락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좋아해. 우리 본성이. 육체의 이 성적 타락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께서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육체의 본성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쉽게 얘기해서 그런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는 믿음으로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육체의 본성은 그런 드라마를 간접적으로 즐겨. 어머나. 어쩌면 좋아, 어머머머머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거를 죄성은 죄악의 본성은 뭐라고요? 즐긴다고 그랬죠? 익숙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인기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왜 인기겠습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드라마. 좋아하니까 인기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적 타락, 음란, 바람 피우는 거, 다른 여자 남자하고 만나는 거,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육체 일들의 전형적인 죄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러운 건 뭐냐? 온갖 더러운 것, 음행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추한 행실을 동반하는 게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윤리적으로 취함을 보이는 게 더러움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취해진다는 거예요. 취해져. 여러분들 쾌락을 즐기는 자는, 성적 쾌락을 즐기는 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추접스럽다. 이렇게 쉽게 추접스럽다. 그게 더러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추접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또한 성령께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에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성령. 아까 제가 말씀을 좀 흥분해갖고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본능은 TV 보는 거를 좋아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TV 보지 말아야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네 의지로 돼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은 우리 육체의 죄악의 본성, 아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날 때부터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시작만 하면 그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개처럼 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법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그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봐야지. 예를 들어서 의지적으로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피는 순간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싹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수요 모임 우리 제자훈련반 모임에서는 이 암송 부분을 지금 69절 189절까지 다 해가고 있거든요. 암송이 왜 중요한 거냐면 암송 카드를 왜 들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성경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무겁잖아요. 암송 카드를 이렇게 포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잡스러운 생각이 나. 막 이상한 생각도 나고 막 해.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송 카드를 딱 피는 순간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께 순종하면 이 육체의 소욕은 그냥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도 안 들이고. 아멘. 이것이 승리의 지금 비결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타락, 뭐 다 이따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은 싹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중요한 공부하니까 많이 들어오시네요. 바쁘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봐갖고 그럼 호색은 뭐냐? 호색이 뭘까요? 이제 음란과 온갖 추접함이 다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드러내. 이제 밤에도 안 해. 다 드러나. 그 성적 타락을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꺼리낌 없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과도한 성적 탐닉을 하면서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아. 호색까지 이제 가게 되면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권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구대로 발산하는 것이 바로 호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과 추접스러움과 그러니까 온갖 더러움 그 다음에 호색은 같은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숨어서 한다니까 숨어서 음란을 해. 숨어서 남이 볼까 안 볼까 해서 밤에. 근데 이게 추접한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드러내놓고 해. 지 마누라 보는 데서도 그냥 첩살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점점 도가 이제 이렇게 돼갖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지금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따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음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음란한 인생을 살면 그 다음에 뭘로 간다고요? 바로 추접스러움 완전히 드러내놓고 호색 삭 즐기는 거 남한테 막 자랑해. 아시겠습니까? 막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뻔뻔스럽게 뭐가 어떤데 이거 이러고 도려치 마누라한테 막 화를 내고 내가 다 해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인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일들 보면은 우상 숭배 또 뭐가 나옵니까? 주술 그 다음에 뭐 술 취한 방탕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네 가지를 묶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묶을 수가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 중심 성향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뭐예요? 내 중심에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골로새 3장 5절 육적인 인간들은 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을 위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겪게 되면은 그냥 쉽게 자포자기해버려요. 우리 믿음 생활은 자포자기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우상숭배자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살다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운 역경이나 환경을 만나면 그대로 자기 포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딱 갖다 붙여서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간섭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세요, 안 하세요? 간섭하세요. 우리 이 성령께서는 일일이 이 육체의 소욕 좋아하는 거를 다 간섭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네?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늘 항상 끊임없이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항상 간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젊은 애들 좋아하시러. 이거 하려면요. 특히 교회 다니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못 피잖아요. 이러는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뭡니까? 하지 마라. 성령께서는 거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그런 거 싫다 이 말이에요. 간섭받기 싫다 이 말이죠.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간섭 안 해. 그냥 복만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처날 이런 날 그냥 때 되면 어디가? 절에 가서 우리 자식에게 시험 먹게 해주시오. 얼마나 좋아. 평상시엔 간섭 안 하다가 내 복 비는 것만 이렇게 뚝뚝 갖다 주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 짱이죠. 뭘 간섭하는 이 하나님은 어때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걸 딱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 우상 숭배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 우상 숭배 주술은 또 뭡니까? 이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주술이라고 그래요. 악한 세력들 다 동원해갖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끌고 모으는 게 주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왜 제가 이걸 묶었냐면 같은 뜻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역경이나 환란을 만나면은 막 이제 믿다가 어떻게 돼? 쉽게 포기해버려. 아이고 안 되겠어. 절에 가도 안 되고 교회에 가도 안 되고 뭐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씨 술이나 먹자. 아유 잊자.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포자기.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이 왜 술 취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을 엮어내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술 취합니까? 왜 술을 즐깁니까? 잊으려고. 뭘 잊어? 어려운 환경들, 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잠시 잊게 해주고, 잠시 잊게 해주는 거예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잠시 잊게 해줘요. 영원히 잊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술 취하면은 어떻게 돼? 잠시 잊으니까 좋은 거예요. 잠시라도 잊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그러다가도 술 취하다가도, 이거 해다가도 술에 힘 갖고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이게 방탕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될 대로 되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명백하게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명백하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명백한 일이라는 것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의 현상들이다 이 뜻이에요.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육체의 소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적 타락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목사고 장로고 뭐고 성령의 말씀대로 안 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영역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외우세요. 아예 외우세요. 성적 타락. 그건 외울 수 있잖아요. 음란과 온갖 추접함과 허세. 이제 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자기중심성 뭐라고요? 나만을 위한 거. 우상숭배. 악한 세력 모는 거. 주술. 거기다가 이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 에라 모르겠다. 먹고 에라이 마음대로 되라. 방탕.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이제 육체 일들은 안 나타났네. 여기까지는 좋아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대다수가 여기서 걸려요.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관계의 깨어짐이 나와요. 갈라서 5장 29절 말씀을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을 했고요. 또 시기가 하나 나오는데 시기는 했네요. 자, 이게 도대체가 15가지거든요. 이거 육체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런데 8가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은 이 관계의 깨어짐에 관련된 육체의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평상시에 심각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거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 음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음란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격기하듯이 그냥 그거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런 거에는 쉽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 시간에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맨 먼저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해서 자, 9가지 중에서 관계에 깨어지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맨 처음에 원수 맺는 거 이렇게 나와요. 원수 맺는 거. 여러분들 원수 맺는 게 뭔가요? 지금부터 이제 관계거든요. 자, 이제 관계 부분을 잘 이제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면은 뭐 가족, 가족 생각하세요. 첫 번째 가족 따라서 교회, 뭐 사회 모든 하여튼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식들 특히 자식들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 맺는 것은 뭐냐? 그럼 인간들은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해요. 갈등을 이제 시도한단 말이야. 의견이 충돌을 나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안 풀려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한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말 안 들어? 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과 원준이하고 좀 막 갈등이 일어나. 내 말 안 들어. 이게 옳은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그 자식놈이 어떻게 돼? 이쁜 놈이 갑자기 미워져 점점. 미웠다가 더 이제 막 쟤도 세거든. 응? 아버지한테 막 대들거든. 이제 나이가 먹고 막 머리가 크고 그러면은 응? 대들고 막 저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자식이 왼수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게 원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의 그 원리를 영적 원리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가를. 자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자기중심. 내가 옳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저 자식놈이 들어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 그럼 갈등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저놈이 왼수인 거야.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뭐로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깨달게 되면은 그걸 갖고 자꾸만 내 주장을 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따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과 자비와 양손과 온유 이런 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신을 주장해서 의견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꾸만 왼수가 되는 거야. 왼수.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감이 되시죠? 네. 제가 지금 동감이 돼서 지금 이렇게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 다음에 또 뭐가 나요?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분쟁이 나는 거. 분쟁이라는 거는요, NIV 성경에 디스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스코드. 분쟁, 디스코드. 뭐예요? 의견 불일치예요. 의견 불일치. 의견 불일치.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건 뭐야? 원준이하고 이제 분쟁이 난단 말이야. 의견 불일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와 저 사람과 의견이 불일치가 일어난다. 누구하고? 이제 원수. 미움의 정도가 아니고 왼수. 원수가 아니죠. 이제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네, 왼수. 그렇게 되다가 이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갖고 그들고 그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분노가 된다. 분노. 분노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fit of rage 이렇게 돼. 이게 해석하면 어떤 단어가 되면 발작적인 분노 이렇게 돼. 이거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한 거예요. 발작이라는 단어가 빠졌어. 발작적인 분노. 발작적인 분노. 여러분, 우리 분노, 인간의 분노는 발작이다. 여러분 그냥 분내는 게 아니에요. 이모씨만 그렇게 발작 증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은 명백하다 그랬잖아요. 명백하다. 이 명백하다가 보편타당하다라는 현상이에요. 보편타당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명백해갖고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 죄성의 이 네이처, 그 심플 네이처가 어떤 특정한 이모씨나 뭐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나타나는 명백한 현상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면 발작이 나 이제 막 내 의견이 안 되고 분쟁과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발작이 일어나니까 막 던질 수도 있고 막 그냥 때릴 수도 있고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 이제 발작이 뭡니까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 화산 폭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보면서 나는 어디 영역인가? 나는 없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어요. 폭발, 화산 폭발. 저는 어디냐? 이 어려움입니다. 이게 사회에서는 통했거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렌게팡하고 또 임원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사회는 큰 소리 뻥 치면 어떻게 돼? 다 슬슬 켜.
탓을 겼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사장까지도 제 거를 관철시켰어요. 이거 녹음되는 거 다 있어요. 우리 회장님한테도 보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성령의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계속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다 어느 날 분쟁, 다툼, 의견 불일치 이게 일어나면 갑자기 어떤 말로 이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내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무슨 음란, 추함, 뭐 이런 것들 지금 육체일든 뭐 여러분들 이것만 지금 생각, 우상숭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관계 부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깊게 있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것이 지금 너의 죄성이다. 이것이 너가 회개되지 않으면 너는 계속적으로 이 육체 일들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당짓는 거는 또 뭐예요? 당짓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자 이제 분노까지 일으켰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나하고 내 편, 나하고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는 거야. 맞아, 장로님 말이 맞아. 저건 틀렸고요. 장로님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렇지? 그래, 너는 이제 내 편이야.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당짓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짓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왜? 이 당짓는다는 것은 내 이 갈등, 불만, 이 분노, 막 치밀어오는 거 여기까지도 막 안 되는데 나를 맞다고 하는 이 내 편이 누구야 도대체. 이 분노가 폭발한 다음에는 내 편이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자식하고 막 이런 분쟁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집사람이 없네요. 밥 먹으러 집사람 얼굴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 무슨 뜻이야? 내 편이 돼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편. 아니 근데 이 마누라가 내 편을 안 들어줘 이게. 자식이 봤대. 그러면 어떻게 돼? 아내가 같은 편이 미워. 왜? 내 편이 아니니까. 다투면서 집사람이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자식이 맞대. 나는 틀렸대. 그러면 내가 뭘 틀려고 그러고 더 폭발해.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원리에서 어떤 누구하고 다툼할 때 막 분노 폭발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럼 그거 큰일 납니다. 일단은 쿨다운 시키고 좀 자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이래서 좀 틀린 것 같아. 이래야 지금 되지. 분노 폭발하는 사람한테 당신 틀렸다 그러면 같이 돼갖고 이거 완전히 뚜껑 열어서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분노, 분쟁 이런 것도 통해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끌어모은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까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갈라서 챙겨나가는 거야. 꼴도 보고 싶다. 갈라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단이 나옵니다. 여기 2단. 어디 나옵니까? 2단이 나오죠? 2단이 뭡니까? 분쟁하고 다툼 일어나고 거기서 뭐 끼리끼리 뭐 당지도 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에이 나가자. 이 정치에서 많이 보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게 2단이에요. 정치는 뭐야? 아 이거 안 돼? 그럼 분당하자. 분당. 의견이 불일치되고 막 싸움 박질도 하고 뭐 거기서 막 난리 벌써 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갈라서자. 그리고 또 끼리끼리 또 그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원수 맺는 거, 분쟁,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다 아시죠? 자신보다 잘 되는 거를 못 견디는 거. 배 아파서 아주 막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잘 돼. 투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을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게 투기야. 투기는 여자들이 많죠. 저거 갖고 싶은데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막 갖고 싶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훌륭하게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흠을 내는 거. 이게 시기하고 투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일들, 육체라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육체가 뭐라고요? The simple nature. 이 죄악의 본성들은 15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어디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이게 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육체의 일들 그러면은 제가 그 유인물에 썼던 The acts of the simple nature 이렇게 나와요. 복수가요, 복수. 육체의 일은 그래 한국말로는 일이라고 그러겠지만 일들은 라는 게 정확한 번역이죠. 다음 개혁개정판 나오면 이건 일들은 라는 게 더 확실한.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래갖고 이건 완전히 단수예요.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게 뭐 따로따로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마치 보석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보라색 나고 이렇게 보면 파란 색깔 나고 이렇듯이 여러 각도 프리즘에 의해 갖고
여러 다양한 색으로 변하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는 막 사랑이 있는데 온유가 없고 온유 있는데 뭐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로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음도 나타나고 자비도 나타나고 양선도 나타나고 충성도 나타나고 온유도 나타나고 절제도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들은 호색하는 인간은 호색하고 나같이 분노 잘하는 사람은 분노하고 또 뭐하는 사람은 뭐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타난다. 호색도 하고 분노도 하고 막 관계도 깨지고 막 자기당 짓고 막 이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사랑, 희락, 화평도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이. 갈라서 5장 20절. 자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종로릇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장벽을 쌓지 않고 사람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 사람 공로나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통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주게 된다. 근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곧 희락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희락이 뭔가요? NIV 성경 joy라는 거. 기쁨. 이 희락 기쁨은 J-O-Y. 뭡니까? 이 영어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은 쉽게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joy, J.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Jesus, 주님. O,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you, 이제 나. 하셨죠? joy.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희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우선이 뭐예요? 나죠, 나. 그런데 이 joy,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Jesus,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ou, 당신. 이런 삶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희락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도 기쁨이 있죠? 세상도 희락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희락하고 이 성령의 희락하고 다른 점은 뭐냐? 세상의 희락은 코미디 같은 거야. 코미디도 기쁘죠? 근데 뭐가 무슨 기쁨이에요? 내용이 없는 기쁨이야? 잠깐 히익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없는. 그러나 희락은 뭡니까?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코미디 같이 내용물도 없이 그냥 잠깐 휙 웃는 것이 기쁨인 것이고 곧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인 것이고 희락은 영원히 샘솟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이나 외적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의 평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평안. 그냥 평안이라고 그러시면 되는데 왜 나의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실까요?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다. 자, 오래 참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 제가 또 제일 약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분노, 요거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확 폭발해버리는 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라는 거죠. 자, 이따가 말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자신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막 속에서 자기가 알잖아요. 부글부글 이제 온도가 끓어.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난 잘 알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아야지.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네, 성령께 의지하면 돼요. 성령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했어요. 기도. 주님, 어떡할까요? 이거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부글부글 끓어가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싹 없어진다고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게 이걸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없어져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육체의 일들 나타나는 이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의지적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말씀 보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이런 모임을 갖고 이렇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싹 안개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노 확 끓다가도 기도하면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막 세상 걱정 근심 막 이렇게 있다가도 여기 앉아 계시면은 싹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싹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구하고 수다 떨고 지금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막 하더라도 이런 육체 일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밤에 가서 누가 뭐 같이 뭐 당 짓고 술 이거 한다고 그래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쟁과 분노와 다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있으면 자비라는 것이 뭐냐? 기다려주기 때문에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자비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점만 파악해서 위협하고 옳고 그른 문제로 바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절단을 내버려요. 자비하고 그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당신이 이게 틀리잖아. 이게 옳잖아. 그래갖고 아주 쪽집게식으로 아니 논리적으로는 맞아. 근데 뭐예요? 그런 걸 갖고 그 다음에 쫙 자르고 베고 찌르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인데 자비는 어떻습니까? 허물과 약함이 있는 건 보이는데 세상은 이 육체의 소욕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허물과 약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르고 베고 찌르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비한 눈으로 기다리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맞죠? 재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고 이 온유라는 것은 그냥 뭐 물컹물컹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강하지만은 외적으로 부드러운 거, 겸손한 거, 이것이 온유이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거칠어지지 않는 거.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얌전했다가 어떤 때는 확 그냥 거칠어지고 이런 것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나오지만은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갑자기 성령의 능력, 여기서 말씀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깐 보세요. 이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네, 거기까지. 자, 여기 잘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의 위력이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능력이 지극히 크게 나타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는 그 능력은 뭐냐? 어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과연 얼마만한 능력이 있는 거냐? 아, 내가 그렇게 성령대로 순종하면 이게 육체의 소욕이 정말 없어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 불신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떤 능력이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냥 어떤 컨설팅이나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가 돼서 살리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런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못하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너희가 거스리려면은 육체를 이기는 승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가 하면은 어떤 이 육체의 일들은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선물로 주셨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이 열매로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성령의 행함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카톡에 데살로니가전서 묵상 말씀 중에 언제 제가 이 소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네. 소멸이 뭡니까? 끄는 거예요. 푸다웃. 진화시키는 거. 불 끄는 거. 자, 성령은 불같은 성령.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네.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도 계시지만은
이 성령을 표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불은 뭡니까? 여기다 불 지필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부터 확 타오릅니까? 아닌 거예요. 이 불의 특성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은 불은 처음에는 살살살살 조그맣게 타오른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작게 막 타오르는 거기다가 찬물을 확 껴져 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 제시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막 불을 붙이시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령께 순종을 했을 때 점점 불이 타오르고 활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이 막 불을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껴져버리는 건 누가 껴있는 거예요? 내가 껴얹으면은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뜨겁게 이제 성령께서 막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이상한 노래나 듣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헛소리 하게 되면 찬물을 확 껴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단어가요. 예언이 뭡니까?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 다른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갖고 더 중요시하게 해갖고 세상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예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늘 항상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항상 불씨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뭐 계속적으로 그냥 뭐 기도 막 그 뜻이 아니고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 나타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자기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내 이 분노를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분노가 성령의 이 불길로 싹 없어져 간다는. 근데 이거를 갖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가 오라라고 해갖고 자기 거 확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성령은 소멸되고 육체의 소욕은 살아나서 분노는 확 폭발해갖고 다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풍기박살 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나 같은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압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뭡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죠. 야고르지롱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돼요. 왜? 너는 성령대로 안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이유는 이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다 육체하고 연관된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누가 근심하세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는 이 편에 서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다 없어지는데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러한 작은 이런 욕심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야 되는 건데 이것대로 해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우리의 영적 이 예배가 뭐냐? 날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지를 늘 항상 발견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대예요. 다른 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요구하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뭔가요? 우리의 육체, 좋아하는 거, 아주 반기는 거, 이 육체의 소욕을 없애가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넓은 길로, 왜 주님께서 좋은 길이다, 협착의 길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굳은 결심 갖고 하려고 그러지만은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좋아하는 겁니다. 관계의 깨짐에서 좋아하고 성적인 타락에서 좋아하고 성령의 열매는 안 맺어지고 입만 무성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신자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가 입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줄주줄 말만 이렇게 막 잘하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입만 그냥 나불나불 되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뭐야? 남한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자로 변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맞습니다. 좋은 길로 걸어가라. 따라서 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없애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이 문제들을 실패하지 마시고 오직 방법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것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혈기나 분노나 다른 방법 갖고 이것을 대처함으로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이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항상 있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의 특징은 성적 타락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자기중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시기, 투기, 이단 이런 관계에 끼어짐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와 분노로 이러한 관계들을 이루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송화의 과정을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